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는 해마다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마태복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왕에 대한 칭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문으로 돌진해 들어갔던 사람들은 두 가지 운명을 겪었어요. 하나는 정권을 확실하게 잡든가 아니면 역적으로 몰리든가. 그래서 역적으로 몰린 사람 이야기는 역사에 별로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고요. 정권을 잡은 사람 이야기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서양 역사에서는 여러분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라는 로마의 장군이 갈리아, 지금의 독일 지방으로 원정을 가다가 알프스 입구에서 회군을 해서 로마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시저를 탄핵하려던 원로원 의원들이 기겁을 하고 결국 군사를 끌고 들어온 시저는 정권을 장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그렇게 세워졌죠. 이성계 장군이 저기 압록강 하류에 있던 위화도까지 갔다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이끌고 개성으로 성문으로 진군에 들어와서는 이제 왕을 패하고 결국에는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문으로 들어올 땐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까 성문으로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 성문으로 들어올 땐 맨몸으로 들어오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들어오고 내가 반드시 이 상황에서 상대방을 제거하고 확실하게 힘으로 제압해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문으로 들어오는 게 시저 장군이나 이성계 장군처럼 깃발을 휘날리면서 백마를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굉장히 코믹하게 들어오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세요. 제가 타면 아마 나귀가 주저앉을 것 같은데, 여하튼 나귀 새끼는 굉장히 빈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경에는 나귀나 나귀 새끼를 같이 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읽으면은 한마디로 마치 유머 코미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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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신 거예요. 썰렁개그라고 하죠. 이게 이제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는 성경에서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올 줄 알았냐면 이성계 장군처럼 혹은 시저처럼 백마를 타고 오는데 군사가 뒤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군사들이 성전 지붕으로 쏟아져 내려와서 거기서 로마군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세울 줄 알았어요. 그거를 간절히 믿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을 때 할례 받으러 올라갈 때 거기 앞에 선지자들이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래요. 성전 주변에는 하나님, 우리가 로마한테 나라도 잃고 너무 힘든데 빨리 메시아가 저 하늘문을 열고 군사를 내려보내서 로마 군인들을 번개로 샥 쓸어 주십시오. 이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상상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하기 어려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까 이영숙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니까 물러날 수 있어요. 왕이면 물러날 수 없죠. 왕은 한번 하면 평생 가는데 대통령은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물러나든 때가 돼도 물러나건 영원히 할 수 없고 바뀝니다. 왜 바뀌겠어요? 그게 우리나라 헌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헌법의 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어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뭔가 살펴보시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공화국이란 말은 왕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권력이 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실 어중이 떠중이죠. 어떻게 보면 좀 못나 보일 수 있는 여러 사람이 표를 내서 다수결로 사람을 뽑아서 다스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분이 표를 내서 또 한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굉장히 뛰어난 누군가가 다스리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이거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경제를 좀 알고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주 왕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면요 경제는 팍 발전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경제 성장률을 지금도 못 따라가요. 또 대만의 총통이 다스릴 때, 싱가포르에 독재를 할 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다스릴 때 경제 성장률이 엄청났어요. 근데 공화국은 우리가 경제에 팍 발전하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헌법에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을 다 가지는 게 아니고 나눠서 우린 가지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대한민국에 사시면 이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독재를 하고 경제가 팍 발전해서 잘 살겠어요? 그 원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확 잡아 끌어서 잘 살게 만들어주면 나는 독재도 괜찮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유 그게 아니라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건강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냐, 정의로운 나라, 부패한 나라 말고 정의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이 두 개가 여러분 이 중에도 팽팽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게 팽팽하게 서로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왕이 생길 때 이유가 뭐였냐면 전쟁을 했다 하면 이스라엘이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다른 나라들은 훈련 잘 된, 우리로 말하자면 아주 군복 잘 입고 총든 군인들이 열을 맞춰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뭐가 없었냐면 군인이 없었어요. 군인이 없고 누가 쳐들어오면 집집마다 동사무소에서 빨리 나오세요. 예비군. 다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나와서 농기구를 들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번 이겨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지는 이유가 저기는 왕이 착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훈련시켜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농기구나 들고 나가면 이게 오합지졸이지 이게 뭡니까?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군대를 우리나라가 만들면 여러분 아들들이요 다 군대 보내야 돼요. 아들들 군대 보내야 돼요. 좋으세요? 아들들 군대 가서 죽어요. 여러분 왕 세우면 왕은 안 죽어요. 오히려 아들들이 군대 가서 죽어요. 이거를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 줘요. 그런데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이겨야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겨야 될 테니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얘기를 듣고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나를 버렸다. 성경 속에서는 이게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칩니다. 서로. 근데 이 종려나무 사람들이 깔고 예수님 맞아들인 사건은 도대체 무슨 줄다리기였냐면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우리한테 있는 문제들을 싹쓸이 해주는 하나님이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서는 기껏 한다는 게 여기 보면 예배당 들어왔고 난동 부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달렸는데 그럼 여기서라도 최후의 반전 번개를 팍 내려서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이게 이제 성경 안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는 두 흐름입니다.
하나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왕을 무릎 꿇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까 강명희 집사님이 찬송하셨듯이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또 믿어요. 얼핏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달라요. 하나는 아주 강한 하나님이 아니면 믿기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흐름대로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너무 전능한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는 하나님 믿으면 사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어도 돼요. 그냥. 왜냐하면 나는 여기 교회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우리 교회 처음 다니는 분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거 복잡하게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복잡하게 막 삼위일체니까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만약에 나한테 능력 필요하고 힘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어도 굳이 상관없어요. 여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는 왜 믿습니까? 만약에 내가 힘이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믿었다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앞에 이게 십자가가 맨 앞에 있는 게 설명이 안 돼 버립니다. 요거는 힘의 표지가 아니죠. 만약에 능력의 하나님을 했다면 아마 빛나는 왕관이나 금빛 찬란한 뭔가 상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힘을 느끼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 카톨릭에서 성당을 지을 때 엄청 화려하고 크게 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당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놀라운 장식품과 벽화와 음악을 딱 오를간 음악을 들으면서 힘이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혹은 교회 안에서도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올 줄 알았던 그리스도는 남루한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자들도 옛날에 어떤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 있던 제자들 보면 견유학파라 그래서 견자가 개입니다. 개처럼 떠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개처럼 떠돌아다니는 모습으로 남루하게 다녔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면 그냥 딱 잘라서 한쪽만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십자가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죠. 왜 우리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왜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바로 사실은 정반대의 결단을 한 거예요. 정반대. 내가 고난받고 내가 어려울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정말 힘일까요? 이게 이제 깊은 깨달음이에요.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정말 건강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해법일까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가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이 순간에 내 자금줄이 팍 하고 풀려지면 정말 나는 행복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라는 건 이제 힘 있는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앞에서 십자가가 걸려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주먹이나 날아가는 슈퍼맨이나 이런 거 말고 십자가가 여기 달려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힘이나 능력이나 재력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깊은 결단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메시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뭐냐면 빨리 와서 언젠가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사실은 메시아, 그냥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예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쫙 내려와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이 읽고 계신 거예요. 기대했던 사람들, 힘의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 손꼽아 기다리던 성문 밑에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미워했어요. 왜? 나한테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이런 하나님. 근데 예수쟁이라고 저는 그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은 뭘 알아버렸냐면, 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능력 있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남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 난 너무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속에는 내가 능력 있길 원하고, 내가 힘 있길 원하고, 내가 우뚝 서길 원하는 마음, 그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힘 있는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따닥 들어오는 하나님을 보고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오히려 내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남자분들은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군목인 분이 있습니다. 군목이라서 계급이 이제, 군목은 대위부터 시작하는데 계급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중령이라는 계급이 됐어요. 굉장히 높은 계급입니다, 군대에서는. 근데 이제 이분이 논산훈련소에 지금 군목으로 가게 됐어요. 군목으로 가게 되니까 예배 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답니다. 왜 예배 때 그렇게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에서 논산훈련소 예배 장면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다 눈물 흘리면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사람들이 주여 하면서 엎드려져요. 이 훈련소에 있는 친구들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을까요? 사실은 군대 오기 전에는 집집마다 귀한 아들이었잖아요. 집집마다 귀한 아들인데 이제 머리 깎이고 옷 홀라당 다 벗겨서 집에 보내고, 그리고는 추리닝 하나 입혀놓고 앉혀놓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도 잘 안 부르잖아요. 훈련병 때는 번호로 부르고, 머리 홀라당 깎이고 빡빡 깎이고 추리닝 입혀놓으니까 내가 초라해 보여요. 초라해 보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 가운데 은혜가 생겨요. 그래서 그 군목분이 저한테 말씀드리면서 자기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군대 와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마치 인생을 인위적이지만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거기에 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예, 힘있게 이성계 장군처럼 쫙 밀고 들어가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어떤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말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하라. 아니, 지금 이성계 장군처럼 성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로마 황제와 군대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용서하라, 사랑하라. 실망스럽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두 개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공존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하나님, 나에게 회복의 하나님, 극적인 건강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7.8기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분들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만약에 끝까지 그런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를 내어주고 밀알처럼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올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내주는 주님, 나를 내주는 하나님. 십자가 사건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한테는 실망한 사건이지만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 능력을 무능하게 보여주셨지만 사랑하셨고 나를 품어주셨고 평화를 말하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 인생의 사랑, 용서, 자비, 혹은 내 인생의 능력, 힘, 건강, 치유, 권세, 어떤 것이 더 매력 있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오늘은 좀 제가 쓴소리를 해야겠습니까? 쓴소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워낙 안 해봐서 두렵고 떨리긴 합니다만. 능력, 힘, 건강, 치유, 권세의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왜 못 박았냐면요, 이대로 두면 내가 내 있는 안전마저 위태롭게 돼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내 코가 석자라서 못 박았단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게 두렵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힘 있는 것만, 힘을 쫓아서 가는 신앙이라면, 만약에 내 능력, 내 자리, 내 가족의 안전, 내 경제적인 이익이 걸려 있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양보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는 예수님이 있으면 또 실망하게 될까 봐 저는 되게 두렵습니다.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하는 게 기도의 전부라면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내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올라와서 우리 같이 예수쟁이가 되자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올라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걸려있고 민족이 걸려있고 경제가 걸려있고 자기의 자리가 걸려있고 자기 목숨도 걸려 있었기에 예수님을 끼어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쟁이들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어줬고 예수쟁이들은 살아있고, 그때 힘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는 그래서 세상에서 우뚝 서는, 제가 어렸을 때 기도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았던 어렸을 때 기도가 쟁쟁하게 남아있는 것 중 하나가 머리가 될지어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참 많이 받았는데, 세상에서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 맞죠? 그런 기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쟁이는 엎드려서 내 발을 씻어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능력이 필요하다면 결국엔 우리는 사람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을 승진시켜 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 상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당장 경제적인 이익을 줄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직접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쟁이는 힘으로 더 이상 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부나 명예나 권세 혹은 남을 누르며 사는 것을 더 이상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쫓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 앞에서 누구나 두렵지만 정말 이기는 것만이 능사입니까? 예수님은 경쟁에서 밀려나서 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벌레 같은 사람들이 앞에서 비웃으면서 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시겠죠? 뭐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들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마치
바보같이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한테 무능하고 연약한 신이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놀리게 되어 있고요. 자기를 베푸는 사람 바보같이 산다고 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쟁이로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그런 바보 같은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저는 터덜터덜 성문으로 어찌 보면 심하게 말씀드리면 초라하게 들어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